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바울로 변했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은 헬라어를 쓰니까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제 헬라식 이름을 쓴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이름도 용이고 미국 가서도 용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미국 가거나 어디 가면 뭐 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이런 설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울이 바울 되어 뭐 이런 설교도 듣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두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혼돈이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분명 사울이라고 적혔는데 막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가급적 설교 때는 바울로 통일해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사울이라는 이름도 쓰이고 또 사도행전 앞장에는 사울로 쓰이고 뒷장에는 이제 바울로 쓰이는데요. 오늘은 이제 통일해서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밑에 들어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엄격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바울은 네, 또 실수하네요. 네, 바울은 어, 율법을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예수가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고 또 그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갔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또 많은 집사들과 제자들의 사역과 또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배우고 믿어온 율법을 지키는 일, 즉 바리새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일,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여기에 이 이제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7장 56절을 보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직전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울 앞에 두었다는 것이 바울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의미 또는 그가 책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이 바울을 부른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바울이 먼저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면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즉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되면 스스로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다시 눈에 보이게 하는 이적의 경험과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점은 예수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정반대에 있는 사람,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자격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격으로 따지자면 바울은 순서상으로 한참 뒤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마음을 품는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셔야지, 이 바울을 먼저 만나 주지는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의 자기 인식, 바울이 자기를 복음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보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여긴 겁니다. 교회를 박해한 일로 인해서 사도라고 하는 칭함조차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이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 은혜가 자신이 되갚아야 할 빚이라 하고 하는 인식을 그는 가졌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 여겼다는 겁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그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은 갚아야 한다. 반드시 이 빚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무감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복음 전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부채의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바울의 부채의식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내용을 표현하는 두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실제로는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빚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순서를 바꾸서 자기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보다 먼저 구원받아야 할, 나보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 저들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는 빚진 거야. 저들에게 빚졌으니까 빨리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복음의 영적인 빚을 진 것에 대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어렵게 도망가고 거의 죽을 뻔하고 굶고 이런 일들을 그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이 진 구원의 빚이 자신이 받는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빚진 자의 삶이라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삶을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려주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과부와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죽음을 거기서 맞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 커졌고 그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소식이 멀리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헌금을 하기로 합니다. 한두 교회가 헌금한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전체가 헌금에 참여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둔 헌금을 바울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빚을 진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물질적인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이는 빚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빚은 돈이나 물질,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빚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빚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다수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이방으로 갔어도 이방인보다는 그곳에 머물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의 사역과 이방의 사역들을 들고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가서 보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제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파송해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방인 교회들은 자신들의 빚이라고 여긴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뭔가 받은 것이 없지만 당신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하기도 결정하고 사람을 보내어 준 것, 바울을 보내어 준 것이 우리가 진 빚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은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기쁘게 헌금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의 이 본문에서 빚을 갚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빚을 진 이방인들은 그 빚을 헌금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으로 갚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빚졌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되갚은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물질로 진 빚도 잘 안 갚으려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빌려간 거는 절대로 안 잊어먹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갚는 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일 때 사랑, 격려, 위로, 소망, 복음전도 이와 같은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한창 반항할 때 부모에게 자기 사랑받은 거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가슴을 막 후벼 파잖아요. 모르기 때문이죠.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방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빚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갚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없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인 것을 늘 가면서 고백하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복음의 빚을 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빚 갚는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27절의 본문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같은 뜻을 그러니까 같은 단어 한 단어가 두 번 쓰여졌습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말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데 두 번 쓰여졌는데 번역은 다르게 했습니다. 27절 안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27절에 쓰인 번역된 단어 중에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 쓰여진. 우리말 성경으로는 거의 못 찾으실 겁니다. 그 두 단어는 여기 본문에서 빚진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또 뭘까요?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는 빚을 지다, 빚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무라고 하는 단어 의미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는 행위는 그 빚을 갚는 것이 의무를 전제로 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다른 본문에는 이 단어를 의무라고 번역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이 의무를 빚으로 바꿔도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할 빚을 지고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진 빚이 의무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 덕분에 이방인들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섬김을 하면서 이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 빚을 그저 조금 갚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빚진 자로 여긴 것, 즉 바울의 부채의식은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에 이 공공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다른 타인들을 섬겨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과 문화와 자연 등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돌보아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2주 동안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이 세우고 이룩한 철학과 문화와 정치와 예술과 같은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공공성을 품고 행하는, 세상에 그것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보냄받은 곳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해갈지, 어떻게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지는 더 많은 고민과 준비와 기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가르친 바울의 모습이, 또 이 모습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 하는 그런 깨달음과 이 빚을 갚는 의무가 나에게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네 분의 장로님들과 또 저와 성숙한 협동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장로 수련회 1박 2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함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많은 대화와 많은 나눔과 많은 선포 중에 잊을 수 없는 도전은 우리 교회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빚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 빚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빚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곳에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시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신 분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빚을 진 교회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녹십자의 설립자이신 고 허영섭 회장님 가족 부부께서 기증해 주신 이곳을 교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30억이 넘었고 냉난방 시설과 음향 시설까지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기 얼마 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여 미래나눔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북한의 개성 출신 기독교인이셨던 회장님은 교회와 재단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을 돕는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워진 두 단체가 두 곳이 교회와 재단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만약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8층과 9층을 임대해서 쓴다면 월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가 800평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면 많아요? 작아요? 많다고요? 2천만 원으로 800평 빌려보실 수 있으면 저희 이전 많지 않을 겁니다. 두 개 층을 다 쓰는데 2천만 원이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작게 잡아 월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연 2억 4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지금의 교회 규모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보다 훨씬 더 작은 공간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임대료 부담 없이 마음껏 이 넓은 공간, 이 좋은 공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진 빚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빚진 자다, 그 빚을 갚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저를 비롯한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던 우리 교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인정하는가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또한 목사인 저는 이 빚을 갚는 것에 있어서 마땅히 도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많은 것들을 거저 받은 교회라면 더욱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진 빚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당회원들과 임직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많은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과연 우리 교회가 진 빚은 무엇인지 또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찾고자 합니다. 이 고민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가 쌓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육적으로는 여러 도움의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을 섬김으로 우리가 진 빚을 갚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높은 뜻 하늘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미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쁘게 이 빚을 갚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